오늘 말씀은 벳세다 들녘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바로 그 다음 날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매우 생동감이 있습니다. 일단의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장면이 나옵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22절을 보면 이튿날 바다 건너편에 서 있던 무리, 그리고 23절에 구체적으로 디베랴라고 나옵니다. 이 디베랴는 갈릴리 호수의 서쪽에 위치한, 그러니까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항구입니다. 이 디베랴 중심으로 살았던 일단의 유대인들 몇몇이 예수님을 찾아 나선 것입니다. 이 디베랴에 사는 유대인들은 전날 벳세다 들녘에서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배부름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들, 그리고 저녁에 돌아갔다가 다시 이튿날 예수님을 찾아 나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전날의 감격과 은혜를 잊지 못해서 또 예수님을 찾아 나선 거죠. 예수님한테 확실히 꽂힌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벳세다 쪽으로 배를 몰았습니다. 그랬더니 거기 예수님이 보이지 아니하시고, 그 전날의 기억을 더듬어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가버나움으로 간 것을 저희들이 알게 되었고, 그래서 가버나움으로 다시 뱃머리를 돌리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버나움에서 드디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버나움은 어떤 곳입니까? 사진을 보시면 저것이 가버나움, 옛날에 이랬을 것이다 라고 상상해서 그 지금 유적들을 기초로 해서 그린 그림인데요, 대단히 갈릴리에서 번성했던 그런 지역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그렇고 행정적 또 뭐 어업적으로 대단히 요충지였던 곳이 이 가버나움이고, 복음의 전초기지가 있었던 곳, 지금 보여주는 사진은 유대 회당 시나고게가 있었던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 가버나움은 카르프라는 뜻은 마을이란 뜻이고, 나움이란 뜻은 긍휼, 동정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카르프나움, 한글로 가버나움은 긍휼의 마을, 동정의 마을, 위로의 마을, 뭐 이런 뜻입니다. 정말 그 마을 이름대로 예수님께서는 이 갈릴리 사역에서의 핵심 그 사역지를 가버나움으로 정하시고, 그 가버나움에서 열심히 복음을 선포하시고 또 병자를 치유하시고 귀신을 내어 쫓으시는 이런 아름다운 사역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가버나움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이적을 체험했지만은 복음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음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23절에 보면 이 가버나움에 대한 예수님의 책망이 나오기도 합니다. 이 디베랴에서부터 배를 타고 벳세다 그리고 가버나움까지 예수님을 추적해서 찾아온 무리들이 몇 명쯤 되었을까? 제가 추정을 해보면 한 10명 안팎이 되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고기 잡는 배의 크기가 그렇게 크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벳세다에서 가버나움까지 배를 타고 갔을 때도 제자들이 12명이니까 최대한 12명 정도 타지 않았겠습니까? 물론 배를 두세 척 더 빌렸다고 그러면 그 배의 크기는 더 작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디베랴에서부터 예수님을 찾아서 나선 무리들이 한 10여 명 안팎으로 그냥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드디어 가버나움에서 예수님을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찾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 찾던 예수님을 발견했을 때에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께 인사를 여쭙습니다. 25절에 보면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나이까? 이것이 이 디베랴에서 온 그 유대 무리들의 첫 번째 인사이자 질문이었습니다. 언제 오셨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인사를 받았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예, 제가 어제 밤 늦게 왔습니다. 아, 제가 오늘 새벽에 왔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근데 그런 대답이 없어요. 예.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한 호칭을 한번 보겠습니다. 랍비여, 라바이입니다. 라바이. 예, 우리 이제 한글로 번역하면 랍비 그러는데, 라바이. 이 라바이라는 호칭은 당시 유대 시나고게 회당에서
율법을 가르치는 그 선생님을 라바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많은 유대 라바이들을 이 사람들이 알았을 터이지만 이 벳세다 들녘에서 오병이어로 성인 남자만 5천 명 이상을 먹이고 이 배부르게 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신 이 예수라는 라바이는 매우 특별한 신비한 능력을 가진 기적을 일으키는 그런 선생님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그 특별한 라바이를 찾아 나선 겁니다. 그러면서 랍비여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라고 반갑게 인사를 하면 거기에 따른 대답을 하면 될 테인데 이 예수님의 대답은 매우 장황하게 이어집니다. 여러분 26절부터 27절 말씀 제가 한번 빠른 속도로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린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이것을 제가 성경을 보고 읽어도 내용이 만만치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랍비여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가볍게 질문하는 그 무리들을 향해서 지금 이 대답을 하셨으니 이 대답을 듣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좀 당황했으리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당황하셨어요? 당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의 내용을 한번 듣고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에 연조가 있으신 분들은 그나마 이런 것은 뭐 이런 내용이지 않을까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은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온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도 이건 생판 엉뚱한 대답이라고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간단하게 말씀하지 장황하게 대답했을까? 저는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내용을 읽어봤더니 사실은 책망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찾아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는 천국 복음을 더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있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면 그 많은 그 벳세다 들녘에서 모였던 유대 무리 가운데에 특심을 가지고 그 이튿날 찾아온 이 디베레 항구를 중심으로 사는 유대인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은 깊은 긍휼의 마음을 가졌음에 전 틀림없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이 무리들을 귀찮게 여겼거나 이 무리들을 소홀하게 여겼다고 하면 그 뒤에 복음서의 이야기가 기록될 리 없겠지요. 쌀쌀맞게 대답할 수 있지 않을까요? 언제 오셨습니까? 어제 와서. 왜 물어? 그런 예수님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문제는 예수님의 대답을 이 무리들이 알아듣기도 어려웠거니와 물론 우리도 그렇지만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대답을 좀 구체적으로 문단 나누어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예수님은 이 무리들이 왜 찾아왔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고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먹고 배부른 것, 오병이어로 5천 명 이상이 먹고 배부른 것은 표적입니까? 아닙니까? 이거 표적이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찾아온 무리들의 병을 고쳤다. 보세요. 병 고칠 자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벳세다 들녘에서의 기적은 뭐냐 하면 병자들이 고침받는 것이고 그리고 배고픈 자들이 배부른 그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표적을 보았기 때문이 아니라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솔직히 무슨 말인가? 쉽게 말해서 예수님께서 그 표적을 보여주신 까닭이 무엇이냐? 병자를 고치신 까닭이 무엇이고 배부른 자에게 배불리게 하신 이유가 뭐냐? 그것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이 하셨다. 즉 주님이 하나님이시요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는 사건인데 그것이 그 기적의 본질인데 그 유대 무리들은 그 본질은 보지 못하고 드러나는 현상만 보게 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육신의 배고픔에서 배부른 것으로 만족하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녁에 배불리 먹었어도 자고 일어나면 또 배가 고프잖아요. 배가 꺼진 거예요, 밤새. 그래서 여기 연배가 좀 있으신 분들은 기억이 나죠. 어렸을 때에 저녁에 무슨 말을 들었느냐? 일찍 자. 왜 일찍 자라는 거예요? 늦게까지 있으면 배고프니까. 그럼 배고프면 먹을 것이 있으면 주면 되잖아요. 줄 것이 없기 때문에 일찍 재우는 거예요. 일찍 재우는 거고. 일찍 자라는 거예요. 자, 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배부름을 체험한 일단의 무리들 가운데에 예수님을 찾아 나선 이 무리들은 일단은 육신의 배고픔에서 배부르게 된 것이 강력하게 기억에 남았을 것이고, 자, 그 예수님을 찾아가면 우리 또 배부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왔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내용인 즉슨 육신의 배부름만을 채우기 위한 방식으로 나를 찾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의 육신의 배고픔을 외면하는 그런 인자는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분들이 와서 지금 머리가 아마 한 대 띵 맞는 그런 상황일 것 같습니다. 자, 보세요. 아픈 사람이 지금 병 고침을 받은 것, 이거 얼마나 위대한 기적입니까? 그러면 아픈 사람이 병 고침을 받은 다음에 무엇을 해야 돼요? 나는 아픈 것이 나았습니다. 안 보이던 눈이 보이게 되었고, 못 듣던 귀가 듣게 되었고, 그래서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기적을 행하신 이가 예수라는 사람이 누구냐 도대체. 그러면서 그분이 벳세다 들녘에서 기적을 행하시기 이전에 선포되었던 말씀을 가슴에 담고, 저분이 바로 메시아요 그리스도이심을 믿는데 이르러야 되는데, 그것이 주님의 목적인데, 그 병 고치는 것으로 만족하고 배고부른 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이 전부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예수님을 이용하는 신앙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먹고 입고 쓰는 것, 아픈 것 해결해 주신 주님,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는 저와 여러분의 삶의 주인이시오, 그분이 하나님이시오, 그분이 창조주이심을 믿고 고백하고 예배하는 자리에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기적도요, 이 병자에서 고침받는 기적과 지금 배고픔에서 배부른 기적은 조금 차원이 달라요. 배부름이야 일시적으로 먹으면 해결이 되지만은 병 고치는 것은 일시적으로 누가 해결해 줍니까? 더 깊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보세요. 이 제자들은 지금 병이 있어서 온 것이 아닙니다. 아침부터 찾았으니까 자기들의 배고픔을 다시 어제처럼 충만케 하는 방식으로서 주님을 찾은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자기중심성이 강한 사람이냐면, 옆에서 사람이 죽어나가도 내가 감기 몸살에 걸렸으면은 옆에 사람 생각합니까? 생각이 안 나요. 내가 죽겠는데. 옆에서 지금 병에 걸려서 낑낑 아프다고 고통 속에 있어도 내 배에서 꼬락꼬락 소리가 나면 내가 더 힘든 거예요. 이것은 누구나 가지고 있는 자기 중심성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자기 중심성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옮겨가는 과정 아니겠습니까? 내가 배고프고 내가 병든 것도 힘들지만 타인의 배고픔과 타인의 병듦도 돌볼 수 있어야 되는데,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자기 중심성에 사로잡힌 사람은 할 수 있는 것 같지만 절대로 못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부음받은 사람만이 비로소 내 주변을 돌볼 수 있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그래서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나를 믿는 내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그 세계관이 옮겨지는 것이고,
내 삶의 중심이 나에서 그리스도로 옮겨져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매주일 첫날 이 주일에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주일이 내 삶의 기준입니다. 그걸 고백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 문단입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지금 먹는 문제 때문에 다시 예수님께 나와온 이 무리들을 향해서 배부름의 양식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이야기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뭐 특별히 충격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은 늘 배고픔에서 배부름의 방식을 추구하는 이들에게는 영생하도록 그 영생을 위한 영생의 양식이 있다라는 예수님의 대답은 가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왜 오병이의 배부름에서 오는 그 허전함이 무엇인지를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의 배부름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시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영원한 배부름의 유일한 길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다시 한번 확인받게 되는 것이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곧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서 뭐 교사로, 찬양대원으로, 또 안내위원으로, 주차위원으로, 주방의 생명사역으로 다양한 하나님의 일을 하지만은 정말 중요한 본질적인 하나님의 일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주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의 삶을 쫓아가고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이 모든 것이 다 포함된 말이에요. 그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너무너무 소중한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이것이 배부름의 기적, 벳세다들역의 오병이어의 기적이 지향하는 첫 번째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보았습니다. 화면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육신의 배부름에서 영생의 배부름으로 나아가라. 곧 영생의 떡이 되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영원한 배부름이다. 너희가 지금 육신의 배고픔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느냐?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육신의 배고픔을 해결하는 방식, 육신의 아픔을, 질병을 해결하는 방식, 즉 예수님을 수단화하는 방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데, 예수님을 삶의 목적으로 여기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것이 바로 여러분들의 영생의 배부름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님 주는 떡으로 먹고 배부를 수 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예수님이 고쳐주면 고침 받는 거예요. 그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거기에 긍휼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 가운데에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냐?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구하는 거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했는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목요일 날 우리 아기학교가 있잖아요. 그 아기학교 그 하는데 가봤어요. 얼마나 아이들이 예쁜지. 그런데 그 아기학교에 우리 전우사님 또 부장님 선생님들이 목사님 점심 드시고 가세요 그러더라고요. 봤더니 이제 소고기는 조금 있어요. 소고기하고 그 다음에 반찬이 국 하나 있고 김치가 있었던가. 그래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고, 아 그럼 뭐 제가 먹지요 해서 먹었습니다. 먹고 음식값으로 20만 원을 냈습니다. 제가 최근에 먹은 음식 중에서 가장 비싼 음식을 먹었습니다. 괜히 먹었어요. 먹고 나니까 도무지 그냥 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쌀이 필요합니다. 애기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여러분들 쌀 좀 주세요.
그 2부 했더니 벌써 이 행정실에 지금 쌀이 쌓이기 시작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먹겠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그 아기 학교에서도 필요하고 또 화요일 날 공동 육아에서 필요하고, 야, 이거 쌀 줘야 되지 않을까?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게 참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쌀 구한다는 게 얼마나 감동이 되는지. 쌀 주세요. 왜 우리가 이 말씀에 감동을 못 받냐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미 먹을 양식에 대해서 별로 걱정하지 않습니다. 저도 먹을 양식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그럼 이게 왜 문제가 되느냐? 여러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용할 양식을 구한다라는 것은 거기에 무엇이 있습니까? 간절함이 있는 거예요. 쌓아둘 양식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한 끼의 양식을 구한다라는 그 속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겸손함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삶이 아니라 쌓아놓은 양식 갖고 먹는다고 하면 우리는 두 가지가 결핍되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이 결핍된 거예요? 간절함도 결핍이 되어 있는 것이고 겸손함도 결핍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적어도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하나님에 대한 간절함도 있고, 하나님 앞에서 일용할 양식을 구하는,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하면 굶을 수밖에 없는 겸손함도 들어있는데, 우리는 이 간절함과 겸손함을 도대체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 끼 식사를 앞에 두고 겸손히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한 끼 식사를 주시니 정말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아름다운 기도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리들은 그동안 육신의 배부름만을 위해서 살아왔는데 예수님께서 영의 양식, 영원한 양식을 말씀해 주니 얼마나 신선한 충격이었을까요? 세 번째 문단입니다.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는 것이다. 여러분, 육신의 양식이라는 것은 우리가 땀 흘려서 수고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물론 거시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알맞은 햇빛도 주시고 온도도 주시고 공기도 주시고 그렇게 해야지 소출을, 열매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이야기해서 사람이 이 땅에서 열심히 수고하면 먹고 살아가는 거예요. 교회 나오지 않아도, 하나님 믿지 않아도 열심히 일해서 다 사람들 먹고 삽니다. 그런데 육신의 양식은 그렇다 치지만 영생의 양식, 우리를 영원히 배부르게 하는 양식은 우리가 노력해서 일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 영생의 양식에 우리가 보탤 것이 없습니다. 더할 것이 없습니다. 십자가의 구원에 저희들이 보태거나 뺄 것이 전혀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한 양식의 주인은 누구이시다?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문장입니다.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인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권위와 권세를 누가 확정해 주시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아들이라고 누가 확정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확정해 주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의 대답에 대한 무리들의 두 번째 질문입니다. 28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무리들이 예수님께 이 질문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을 온전히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은 대강은 이해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무리들은 영생의 양식을 얻는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틀린 해석이 아니죠. 영생의 양식을 위한 일이 곧 하나님의 일이다, 이렇게 지금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영생의 양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참 아름다운 질문 아닙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은 이제 간단해졌습니다. 심플해졌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우리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일 하면은 뭔가 사역을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도 봉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도 헌신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교회에서 주어지는 사역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의 일이 되기 위해서는
생명의 양식,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믿고 일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태어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삽니다. 나라에서 위대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고, 세계에 나가서 대한민국의 국위를 서양하는 사람도 있고, 올림픽에 나가서 메달을 따는 사람도 있고. 우리 교우 중에 올림픽 나가서 메달 따시는 교우가 혹시 있습니까? 없으시네. 옆 사람에게 그대나 나나 피장파장입니다. 메달도 하나 못 따네. 금메달 없어요. 은메달 없어요. 동메달 없어요. 여성들은 위대한 일이 뭐예요? 목사님, 저는 시집 가서 알을 많이 낳습니다. 그거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어머니도 6남매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위대한 일을 하셨으면, 참 자랑스러운 출산하셨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정말 위대한 일 중에 위대한 일은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은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어떤 사람에게는 5분 10분만 복음을 전해도 목사님 믿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나오겠습니다. 저는 이런 사람들도 많이 봤고요. 어떤 사람은 끈질기게 이야기를 해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면서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잠깐의 시간을 투자했는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어떤 사람이 그렇게 많은 시간을 투자했는데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어째서 그러냐? 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소개하고 위에서 영접 지도를 했을 때에 받아들이는 사람은 저는 믿어지는 복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저는 말할 수 있어요. 믿어짐의 복이라는 겁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신비라고 생각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위대한 일은 뭐냐면 예수님을 믿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님을 찾았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고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일인가,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묻습니다. 제가 물을 때 여러분 대답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찾고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는 일, 그 믿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일이요, 그 믿음을 하나님 나라에 갈 때까지 지키고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온전히 믿는 일이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은 온전히 믿는 그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 영생의 양식을 주시는 예수님을 이웃에게 전하는 일이고, 그리고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사는 일입니다. 이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시고 만나시고 그 안에서 생명의 양식으로, 영생의 양식으로 풍성함을 누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